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말씀 가운데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금년에는 이 추석 이 명절의 연휴가 주일하고 이렇게 같이 끼어 있어서 조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또 좀 주일 때문에 뭐 이동하고 하는 것들에 또 조금 제약도 있고, 또 믿는 사람들은 그만큼 이제 쉬는 날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그런 추석 명절 연휴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잘 보내셨죠? 주의 은혜와 평안과 또 사랑 그리고 언약의 복이 이 또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못 갖는 그런 안타까운 성도들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아마 그래도 좀 대부분 이렇게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가족 한 사람들을 만나는 반가움도 있고 또 이제 가족들을 향해서 또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바라는 것,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 바라고 또 잘 살기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를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쫓아서 어떻게 되는 것이 정말 잘 되는 것인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이 말씀 쫓아서 우리도 함께 이 마음을 우리가 갖고 이 바람을 갖고 가족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내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 또 우리 특별히 자녀들은 특별히 더 그렇죠. 그냥 육신적으로 잘 되고 잘 살기 바라는 것뿐 아니라 도리어 그것 바라는 것보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셔서 잘 되고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는 줄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대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 다윗이 당부하는 거, 바라는 거, 기도하는 거,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너무 들어하시는 그런 소원, 바람, 당부 또 이 기도를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다윗을 본받아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다 이렇게 합한 그런 자가 될까?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가족을 향해서 또 특별히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을 향해서 또 혹은 자녀들은 부모와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어떤 믿음의 바람과 소원을 가져야 되며 또 기도하기를 바라야 되는지 또 기도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의 기도, 한 번에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나 이렇게 하면 좋아하고 부탁하는 뭐 이런 당부 말고 말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지속적으로 우리의 일평생 동안 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평생 동안 또 우리의 부모들을 향해서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평생 이런 분이 되기를 원하고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의 모험이란 책을 쓴 캐더린 마샬이라고 하는
여자 성도님 계세요. 이제 세계적으로 상당히 유명해진 분인데, 이분이 자기의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녀들을 위한 소원과 바람을 갖고 그것을 이렇게 작은 쪽지에다가 딱 적어가지고 그렇게 늘 성경책 속에 끼워 넣고 늘 기도했다고 그래요. 근데 오랜 후에 이제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렇게 성경책 속에 끼워 놓고 기도했던 그녀의 기도한 바람과 소원, 그 모든 것이 다 놀랍게 아주 하나도 어그러진 거 없이 이렇게 놀랍게 기도가 응답되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너무 놀라고 너무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소원과 바람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그녀의 책에 읽어보니까 기다리는 기도라고 하는 이게 소제목이 그녀가 쓴 책 속에 있는데 이 소제목을 그래서 간증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부모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녀들을 향해서 바람과 소원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육신의 가족이라도 단순히 육신의 가족으로만 남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가족,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서로를 위한 거룩한 바람과 소원을 갖고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가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을 향해서 어떤 바람을 갖고 있었는지, 어떤 소원을 갖고 있었는지, 또 무엇을 당부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무엇을 기도하는지 하는 것들을 함께 살피면서 여러분 꼭 부모가 자녀를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그리고 또 가족이 서로 가족을 위해서 형제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자녀된 입장에서 우리 자신이 또 자신을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 되기를 위해서 마음의 소원을 갖고 기도하며 나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또 그렇게 행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다윗이 갔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일생일대에 바라고 소원한 건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 되기를 위한 것이었어요.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은 자기 아들이 자기가 정복하지 못한 나라들이 아직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는 세우는 위대한 정치가 왕이 되기를 원하고 바란 것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그는 유일하게 가장 크게 바라고 소원한 거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바라고 소원했고 이것을 간곡히 부탁했어요. 너는 네 앞으로 이제 남은 생애 동안 꼭 이 일을 해야 돼. 이런 자가 돼야 돼. 이렇게 소원하면서 부탁을 한 거예요. 간곡이. 이게 이제 다윗의 생애 종반전. 이제 사실 다윗의 생이 얼마 남지 않냐는 그런 시점에 솔로몬을 불러다가 이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그 자신이 평생의 소원과 목표를 갖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의 삶에 그리고 자기가 허락하신 그 나라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거기서 백성들의 기도와 예배와 섬김을 받으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바로 수도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어요. 하나님을 이 수도의 중심에, 그 나라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삶을 위해서 꼭 성전을 건축하기를 그렇게도 소원하고 소원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오늘 말씀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내용처럼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에 임하여 오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고 피를 흘린 그것이 정당한 싸움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싸움이었지만 그래도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는 자기의 대의를 이어서 왕이 될 자기 아들 솔로몬이 자기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들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 되기를 너무 소원하고 바라면서 오늘 말씀에 간곡히 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아들의 솔로몬을 향해서 바라고 소원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으로 자기처럼 자기와 온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세상에서 위대한 정치가나 사업가 혹은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그런 특별한 인물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값지고 귀한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위대한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며 또 기도하며 나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구약 시대와 달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성경은 구속해내 사내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런 성도, 그래서 이제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 이렇게 말하는 용어잖아요. 그게 된 것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드린 그런 자들의 심령 안에 내주하여 계시겠어. 그래서 바로 성도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 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 되는 바라고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다윗이 정말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당부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잘 세워가는 자, 그런 자 되기를 우리 함께 소원하고 그걸 위해서 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즉 제일 먼저는 우리의 심령 성전, 하나님 정말 성령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가실 수 있는 그런 전이 되는 그런 성전으로 우리 잘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해 오시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상태로 혹은 그런 마음으로 임재하시는 성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대로 거룩해진 그런 성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좇아서 우리 자신을 잘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잘 단장하고 꾸며가는, 영적으로 말이죠. 그렇게 잘 말씀으로 우리가 잘 깨끗해지고 단장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성전이요, 또 성전으로 잘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 그냥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 말고요, 우리가 그냥 겉으로 우리가 뭐 일하는 것이나 어떤 봉사하는 것이나 뭐 이런 거 열심히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제일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쁨으로 거하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전 되기 원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이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성전으로 내 자신을 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작정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이제는 영적으로 말이에요,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성도, 성전일 뿐 아니라 이제 부르심받은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똑같이 우리 개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성도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내심 받은 성도의 몸에 대해서도 성전이라고 말할 뿐 아니라 뭐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것을 또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자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 가장 원하시는 것 바로 이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래, 나는 영적으로 성전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는, 영광스럽게 정말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각오, 또 그런 목표 갖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또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그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진정한 성도인지 크리스찬인지는요. 그러나 다 이렇게 이 조직체로서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허는 자들도 있어요. 성경의 말씀에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포도원 된 하나님의 교회, 성전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허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도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나로 인해서 혹은 나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늘 마음속에 나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세워져 가는 그 일을 이루는 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과 각오를 갖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사모가 그동안 이제 신앙적으로 지도하고 또 이렇게 신우회를
통해서 이제 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래서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애썼던 그런 멤버들 중에 두 사람을 만나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 마음이 안타까워하면서 나누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 그냥 계속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 불평불만이 끊이질 않는 만나는 만남 시간 거의 내내.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거예요. 열심히 있어요. 또 어떤 점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할까요? 포도원을 허는 여우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는 거죠. 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실 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실 때는 우리가 그 몸의 지체들로 뭐예요? 몸을 세워가는 자들 되기를 위해서 부르시는 거거든요. 우리 몸의 지체가 여러분요 어느 지체든 그게 아무리 적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런 지체일지라도 그게 다 몸 전체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몸 전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지체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몸을 허는 역할을 하는 그런 지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병든 거예요. 그죠? 암이 걸렸다 그러면 암세포가 들어와서 우리의 건강한 세포들을 이렇게 공격하고 죽이고 그래서 무서운 병이 되게 해서 우리의 생명을 끊어지게 하는 거기에까지 나아가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꼭 당부했던 구약시대는 진정으로 이 지상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섬김을 받으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성전이 세워져야 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그가 피 흘려서 모든 죄를 속하시는 놀라운 구속을 이루시는 걸 통해서 이제는 이 땅에 세워지는 그런 가시적인 혹은 물질적인 그런 성전 말고 이제 신령한 영적인 성전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또 우리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성전이거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내 심령 성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거룩한 성전으로 내가 평생 동안 쉬지 않고 세워가는 일을 하리라. 그러면서 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나는 허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신앙생활하리라 살아가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만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제 다윗의 기도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좇아서 믿음으로 다윗이 갖게 된 기도고 소원이고 바람이에요. 이 뭐냐? 두 번째, 평화와 안녕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도 내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그리고 우리의 부모가 그리고 우리의 가족 형제 자매가 여기 솔로몬처럼 평화와 안녕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 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아들 솔로몬이 그의 이름에 합당하게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녕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본문은 안일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안일 그러면 조금 게으름과 같이 가는 그런 용어처럼 우리에게 얼른 들어와서 저는 안일이라는 용어를 대신해서 안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솔로몬이 가는 곳에는 평화가 생겨나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구축되고, 솔로몬이 있는 곳에 안녕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써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원하고 바란 것이에요. 이게 아버지로서의 다윗의 소원이었고 기도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즉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닮았다 그 말. 그러니까 다윗의 이 소원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이해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고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자기 아들 솔로몬이 평화와 안녕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가족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형제자매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이제는 우리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연합과 일치를 이루고 평화와 안녕을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렇죠? 분열이 있고 아픔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사람이 연합과 일치를 이루고 평화와 안녕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라는 일입니다. 제가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게 된 계기도 이제 이렇게 나눔의 아픔이 있던, 또 계속해서 갈등의 불씨를 갖고 있던 그런 교회가 밤낮으로 전화해가지고, 이게 시차가 8시간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시간 전화하기 편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어디예요? 꼭두 새벽이나 밤이요. 근데 이제 이거 잘 모르니까, 이 시차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으니까, 그럴 때 막 전화해가지고 제발 좀 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첫 목회를 시작하게 된 것이 그런 교회였어요. 또 하나님 은혜로 교회가 이제 은혜 가운데 잘 회복이 되고 또 부흥도 하고, 그런 가운데 또 그 교회 사역을 그만두게 됐는데, 또 성도들은 너무 좋아해서 목사가 이제 사임할 때 막 와서 집안에 막 들어눕고, 목사님 가만 안 됩니다, 막 단식하고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목회 처음 시작하실 때 이제 그런 교회에서 또 오늘 다윗이 솔로몬을 향해서 바라고 소원했던 그런 내용처럼 이렇게 평화를 이루고 연합을 이루고 일치를 이루게 하는 그런 사역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써주셨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시의 프란시스, 그래서 이제 캐톨릭에서는 성자 해서 이제 성 프란시스라 이렇게 부르죠. 이 아시시 프란시스가 했던 기도, 이제 우리가 찬양으로도 되어 있는데,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그런 기도처럼 우리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감사교회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평화와의 안녕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평화 안녕을 이루는 그런 자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마음을 갖고 나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평화와 안녕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며 또 그렇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한 절 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 10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래 세워주시는 자 되기를 바라는 다윗의 바람이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삶과 통치 이것을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그의 왕권이 영원한 왕권이 되게 하시는 그런 아들이 되기를 바라고 소원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약적인 관계에서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요, 왕이 되시고,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런 언약에 있어서 외적인 관계에서 당연히 이루어지는 관계인데 특별히 다윗이 바라는 건 정말 하나님과 솔로몬과의 관계가 정말 인격적인 한 친밀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은 조금 달라지고 있지만 여러분 한 40, 50년 전 우리 앞에 세대들만 해도 가장이 아버지가 모든 가족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는 자로 있잖아요. 그죠? 부모 특별히 부모는 다 그렇게 해요.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는 자라고 당연히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녀들의 삶을 더 정말 잘 책임져 줄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정말 더 아버지로서 이들을 더 복되게 할까? 풍성하게 할까? 잘 되게 할까? 이런 걸 잘 생각하면서 가장으로, 부모로 가족 가운데 서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이미 사실은 언약의 관계에서 이미 아버지예요. 솔로몬이 이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실제적인 친밀한 인격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다윗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돼가지고 마치 다른 사람은 아닌 것처럼 마치 너만 사랑하는 것처럼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개인을 향해서 주시는 인격적인 사랑이고 그래서 그 사랑 받으면 하나님 똑같이 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지만 하나님 꼭 나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체험하거든요. 그렇게 또 우리가 느껴요. 그런 것처럼 이게 특별한 인격적인 그런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솔로몬을 향해서 바로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시고 너와 아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에서 너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래서 너의 삶을 복되게 해주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원했던 것이. 그래서 이 말을 좀 바꾸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솔로몬의 삶을 세워주시고 복되게 해주시는 바로 솔로몬은 그런 자가 되어지기를 다윗이 원하고 바라고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부모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가 하나님의 사랑과 귀중의 힘을 받고 특별한 친밀한 이런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세워주는 자, 세워주는 자녀, 세워주는 그런 부모가 되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어요. 바로 이런 자가 되기를 우리 바라고 소원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복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세워주시는 그런 자로 나는 살기 원한다. 하나님, 나 정말 그렇게 사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을 갖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1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11절 전반절 말씀에 우리가 더 집중하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런 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즉 그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모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임재를, 그리고 함께하심을 우리가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이 되면 다 자녀들이 부모 찾아가고 또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부모를 모시고 사는, 또 모시고 살아야 되는 그런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부모를 모셨어요. 저희도 저희 모친을 이제 홀로 되셨을 때 한 6년 모셨는데, 그러면 그러면 집안에 방도 드리고 그래서 집안에 계세요. 겉으로는 다 모시고 사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정말 부모로서 사랑하고 공경하고 잘 대우해 드리며 늘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늘 기억하면서 부모로서, 어미로서 잘 이렇게 대해드리는 거 아니면 여러분요, 외적으로는 명목상으로는 부모 모시고 함께 살아요. 그러지만 실제로는 그거 아니죠. 마치 꽃하는 보리자루처럼 저기 그냥 처박아 놓는 그런 존재처럼 우리가 그 부모를 냉대하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지 못하고, 아니 인정해 드리지 않고 내가 혼자 사는 자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거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바랬던 것은 정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해 오시는, 성전도 외요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임하여 오시는 하나님으로 계시기 원하셔서 성전을 하나님이 건축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성전 지어놓고 하나님 저 계시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고 하나님 전혀 생각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대우해드리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쁨으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오늘 말씀에 보면 형통케 해주시는, 네가 형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로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과 정말 우리도 함께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면 악한 어둠의 권세들, 그리고 해하려고 하는 원수 대적들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승리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족, 함께 하시는 자녀, 부모들 되기를 바라고 소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한 번 더 12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하나님께로 지혜와 총명을 얻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좀 설명하자면요, 총명이 뭐고 지혜가 뭔가. 성경은 이게 이제 명철, 총명 거의 같이 쓰고요. 그러면서 영어는 성경에 보면 영어에는 understanding 이것을 총명에 쓰고 지혜는 wisdom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잘 우리에게는 얼른 잘 안 들어와요. 그죠? 근데 이제 조금 풀어 말하자면 총명은 사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며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식을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지식이 많으면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나타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반드시 지혜가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배우지 못했어도 지식이 많지 않아도 이 삶에 있게 지혜가 있는 자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게 지혜와 총명을 구하기를 원해요.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께로 납니다. 특별히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는 데서 얻는다고 성경은 말해요. 물론 이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소원했고, 그래서 과연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학력과 학벌이 지배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이 많이 배우고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우리가 무관심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읽었던 말씀 속에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신명기에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자식이어도, 돈 많이 버는 자식이어도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식이라면 마음에 아픔을 주고 근심과 걱정거리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뛰어나게 잘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녀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소원하시는 바, 그거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바라고 소원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줌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오늘 상고한 이 말씀 내용들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 소원을 갖고 이런 간절한 바람을 갖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덧입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